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담대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도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한 은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지요. 세상이 바뀌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도 뭐 찬양 멋지게 찬양 드렸습니다만, 찬양은요 한 두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찬양은 보니까 힘쓰라, 힘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를 들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주로 찬송가 1장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 55장까지인가 구분을 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뭡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거는 성경을 가지고 작사 작곡했습니다만은 구분을 하자면 가스펠이요. 가스펠 성가요. 그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찬송가에 있는 곡들은 대부분 이 곡과 이 곡, 그지? 그리고 뭐 일반 예수 믿으라고 뭐 감 지르는 거는 주로 이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기보다는 도망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배운 겁니다만 참고하시고. 그걸 보면 우리가 찬양 선곡을 할 때라든지 보면 그때 상황에 맞도록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본은 바뀌지 않을까요? 자, 시대가 바뀌는데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단체를 통해서 온갖 문제들이,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터졌을 뿐이지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한 곳이 또 남한 북한, 그렇죠? 위기 속에 있고요. 기후 변화, 태풍도 뭐 점점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완전히 뭐 국제적인 홍수가 내리고, 어떨 때는 또 가물고,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세의 징조. 24장 4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뭡니까? 말세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온갖 걸 가지고 유튜브부터 해가 뉴스, 온갖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이단들 많잖아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신천지, 안산홍, 정인회, 뭐 통일교, 뭐 전부 다. 그래 한 20몇 년 전에요, 자기가 권자라고 하는 인간이 한국에 24명인가 공식적으로. 그래 많았어요. 말세의 징조들 아닙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지?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 또 곳곳에 기근, 지진, 이상기후, 질병,
계속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말세 심할이 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물론 환란의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야말로 말세에 대한 징조를 복수적으로 이제 연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점점 이제 빛의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기름 없는 등을 준비한 형태만 있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 또 달란트를 묻어도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했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또 말씀하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야.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아주 마지막 타임에 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서신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이죠. 말세의 징조. 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기준이 나요. 돈을 사랑하고 기준이 돈이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제가 읽는데 우리 집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다, 뭐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우리 부인이 이렇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시대가 그래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뭐 교회는 나오는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하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파고드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깜깜, 육신적이 밝아 놓으니까 너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준이요 유튜브라 그 말이요. 교회도 안 나와. 왜냐?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목사 메시지 듣고 내 귀에 유익한 것만 듣는 거예요. 기준. 왜? 모든 기준이 나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근본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나 반드시 땅 끝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성경은 이 가운데서 완전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시고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하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은 바뀌지 않죠. 자, 근본이 뭡니까? 이런 시대에 12가지 문제가 완전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고. 왜냐? 모든 인간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참 신기하죠. 성공자들 1% 만나보니까 창세기 3장에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잡혀가 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성공자들. 특징이 뭡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어려움 올 때 너는 가능해. 네 자신을 믿어. 그지? 저 BTS 유행 가서 연설한 거 들어보세요. 딱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어.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요, 나중에 문제가 오면요, 야,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무너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인 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 창세기 6장 잘 아시죠? 네피림. 이상하게 성공한 사람 보니까요, 귀신 얘기를 듣든지 귀신하고 속삭이든지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따라가든지 막 희한하게 딱 그대로. 야, 소름 돋습니다. 네. 만나보면서. 거짓 성공이 있습니까? 더 갈급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요. 속이며 삽니다. 숨기고 사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죠. 바벨탑.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성은 더 무너져요. 한국이 선진국가 되어질수록 인성은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상 회복시켜보려고. 회복됩니까? 근본이 무너졌는데. 배경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된 미국 교육학자들이 청소년 문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거기 따라가려고 그래요. 답이 없는 데로 따라갑니다. 사단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를 아까 1부 때 유목사님께서 뭐 점을 친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갈급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게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허감의 문화. 그래 갈 수밖에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딘가의 올무에 강하게 붙들렸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12가지 문제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딘가에는 딱 결정적으로 묶여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할 타이밍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근본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답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게 되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처럼 돼가지고. 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세상 것들이 각인뿌리 체제되어 있으니. 그러나 흔들지 않는 렘넌트들을 준비해놨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죠? 누구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혼란의 시대요.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그게 교회 안팎에 막 일어납니다만은 괜찮아요. 틀림없이 흔들지 않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다.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시대의 문이 열릴 좀 있습니다. 결혼식 강구대 참여했는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왔어요. 렘넌트들하고 잘 사귀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렘넌트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울산에 렘넌트들이 흩어져가지고 서울 간 렘넌트들 많잖아요. 서울 가면 한 군데 교회를 안 가고 예원교회를 가고 주로 대표적으로 세 군데 렘넌트 교회를 가고 당연히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가고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 왜냐 렘넌트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잘해요. 다 교회들마다 색깔 다 틀리거든요. 상관없이 적응을 잘해요. 물론 숨어서 방황하는 렘넌트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시간표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렘넌트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벌써 열렸어요. 그 렘넌트들이 렘넌트 또 나아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가진 달란트가 뭐냐?
지금 보니까 우리 성교원하고 우리 랩런트들 문화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떤 장단점이 극명하게 딱 나타나요. 감사하죠. 발견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싸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 아볼로 아닙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해, 게바는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팔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누가 게바 뭐 중요하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목회자니까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일꾼이니까 일하는 대로 상급을 받을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걸 뿐이에요. 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의 모습. 자, 우리가 렘넌트들의 재능을 찾고 그것이 복음만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연령별로 준비를 하고 앞으로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게요, 237을 향한 그지 마인드부터 가져야 되니까. 5천 종족 심어요. 그 출발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교회에서 그 언어 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어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30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다양한 언어를 여기서도 시도하고 모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브로큰 현장에다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작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메시지, 전략. 왜냐? 우리 프리존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주역이 돼야 돼요. 그 주역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중자들이요, 뒷 배경이 딱 든든하게 돼서, 그렇지, 힘을 실어주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주고 경제적 후원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제가 브로큰 현장 프랑스에 처음 가서 프레드 전사님 만났어요. 감사하죠. 몇 년을 갔어요. 가면서 많은 선교 현지의 중요한 걸 봤어요. 그래서 연결된 게 스위스의 듀TV. 그분하고 좀 만나면서요, 아프리카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또 듀TV 부사장이 말이요, 사장은 요하네스 하엘, 부사장이 목회자예요. 뭐 하는 목사냐? 굉장히 사람이 착한데 유럽에 몇만 명씩 기독교 집회를 하면요, 그 행정을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꾸 무너지니까 갈급함이 많아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이제 부산 같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아프리카의 모슬렘 국가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하면 아프리카 복음화에 굉장한 중요한 응답 인물을 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할 수 있는 집회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지? 또 거기에 전파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복음, 어쨌든 예수 믿도록 문들을 엄청 열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주로 아프리카에 잘 사는 사람들이라. 왜냐? 위성 TV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접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 많아요. 그런데 국가가 모슬렘 국가라서 드러내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와가 있는 데가 프랑스라. 그래서 복음 받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살릴 수 있는, 브로큰 복음화 선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녀와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렇지?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청년들이 같이 꿈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청년들이 같이 기획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목회자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시간표 따라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역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치유사역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음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호흡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갈까 이상한 단체로 막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요,
참 신기하지. 내용은 완전 틀린 내용인데 방법은 성경적이라 누룩처럼 전 현장을 지금 파고들었어. 명상 운동으로 뭐 희한한 운동으로. 그렇지? 그걸 다 뺏겨버렸어. 그걸 누가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서 회복해야 돼요. 얼마든지. 랜드 시대는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냥 방향 제시하고 도와줄 뿐이고. 그래서 당장에 올해 연말에 저 기니의 중요한 3명의 요원들을 미리 초청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행기 값 줘야 돼요. 그지? 최소 몇백만 필요하겠지. 6개월 전에 최소 해야 싸게 계약하거든. 시간 스케줄 조정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연결되어지면 제가 기니 가가지고 집회할 겁니다. 통역자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 통역 가능한 분이 우리 불어 통역하시는 우리 박지정 선교사나 아니면 우리 프랑스의 우리 목사님 아들 프랑스에 자랐으니까 잘하거든요. 우리 랩런들도 조금 할 거예요. 뭐 그지? 그 누구 하든지 어쨌든요. 가서 제대로 기니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집회를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남들,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리며 그 재앙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까지 다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청년들이 소통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가고 그걸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바누아투 선교해야 되는데 문만 열리고 시작됐을 뿐입니다. 확인된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시스템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를 묻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어둔 달란트처럼 시간 가면요 그냥 썩어서 시간만 지나고 그러면서 중요한 분이 또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흑암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빠르게 바누아투를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바꿔야 돼요. 이 바누아투의 전국에다가 보건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약도 없어. 그렇지?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들 어디 아프면 된장 바르듯이 그러고 있어요. 큰 문제 오면 푸닥거리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남미에 갔는데 애가 머리에 뭐가 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넘쳐나는 연고 하나 바르면 낫는데 그런 연고가 없어가지고 희한한 게 나가지고 계속 퍼지고 있어요 지금. 야, 심각합니다. 저 페루 어떤 학교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뭐 줄까 싶어가지고요. 교장선생님부터 해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있어요. 뭐 라디오 뭐 고치는 뭐 특별반인가 가봤더니 없어.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디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라디오 안에 내용 없는 껍데기만 딱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뭘 배웁니까? 한국에서 버리는 컴퓨터 하나 갖다 주면 완전히 막 엄청난 거라. NGO 하는 어떤 집사님이요 얼마든지 준비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 다 있어요. 움직이면 현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금요 바누아투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씩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누아투에 마음든 사명자들이요 그걸 정리를 딱 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지? 뭐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걸 붙들고 준비를 해야지. 잊어버리면요 성령 소멸이에요. 그게 맨날 성령 감동했다 성령 소멸 시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중간 일꾼들은 다 시간 가면서 죽고 변하고 막.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서론이 길어버려요. 그래서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빛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빛이요. 어두운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빛이요. 근데 어둠이 몰라서 그를 몰라봤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지 않냐.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성취가 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저와 이름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빛을 발하라. 자, 이 모든 응답을 회복하고 완전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완전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없고 영원히 완전하십니다. 그지? 그 응답을 누릴 비밀이 우리에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당연하죠.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응답을 연된 것을 최초로 응답받은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이, 그게 성경적 응답이요. 그 속에 미션홈 전문교회, 그 속에 이 사실을 전달할 팀 사역, 그 전부 성경적인 응답, 우리가 누릴 응답 아닙니까? 그 응답받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생명운동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현장, 장소, 시스템 찾아 정복해야 돼요.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저 세상의 이상한 단체가 뭘 한다? 뺏긴 겁니다. 복음 가진 정인이 그것을 먼저 해서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준다? 승리한 겁니다. 이해가 오죠?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문화 변화로, 문화 정복으로. 당연히. 자, 그러면 거기에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어디에? 렘넌트 앞에. 렘넌트들에게 이 빛의 문화를,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점, 센터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렘넌트 문화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례식 가서 또 우리 이 봉안 렘넌트 만났는데, 이 봉안 렘넌트 우리 장인어른 집사님이 예원교회 그 집사님인데 선수 출신도 아닌데, 그죠? 축구에 대한 자격증을 전술 자격이 있다는데 그거 빼놓고 다 땄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울산에 그런 문화가 일어나면 이사도 올파해라. 그 내년에 우리 인사이트 대회 할 때 모시고 오라 그래요. 뭐 심판 자격부터 기본적인 자격증 싹 다 따놨대.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울산에 좀 사시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고 소통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분 찾으면 돼요. 그런 분 일어나 울산에도 있어요.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다 뺏겨버리든지 그냥 흘러가든지 세상 가운데 그냥 쓰임받다 가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담대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모세에게 감동 주셔서 기록한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승리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담대라, 내가 세상을, 너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문제가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내가 너희를 보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지? 불안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약속된 응답이 성취되어서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 가는데 막 여기저기 문제 많이 일어나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지? 아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맞냐 아니냐,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 선택이 맞다면, 시간표가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누림. 이 비밀이 없으면, 이 힘이 없으면요, 하나가 붙어요. 리얼. 그게 가만 누셔보니까 눌리는 중자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짭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 있으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못 누려? 그게 아니죠. 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참응답의 주요 응답 누려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는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의 주요 응답, 기도로, 그죠? 물질로, 시간으로, 얼마든지.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건축입니다. 저는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합숙 재훈련 시작될 겁니다. 예상은 12월 첫 주 이렇게 시작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마 그때 맞춰서 우리 산업인 한 달에 한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월요일 하든지, 저 형태는 조영기 목사님 하는 형태 그대로 해서 좀 해볼까 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정보 주실 시간도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산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간부터 됐기 때문에. 그지? 이게 다 건축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뭐가? 현장 정복. 여기에 주역이요.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랩런트들이요, 요즘 보면 요즘 세대가요 유튜브 보지요. 기준이 전부가 유튜브라.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요즘 보면 직장 가도 직장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1년에 안 돼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 옛날 분들이요, 그래서 한우물을 팔아 안 합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지? 뭐 바뀌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만은, 그지? 근본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랩런트들 어디를 가도 최초 3년은 지긋하게, 그지? 안 맞는 데 짭니까? 안 맞는 데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그래서 지금 가만 생각하면요, 군대가 참 좋아. 우리 강제민군 간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군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전화 오는데 저녁에 어느 때보다 밝고 반가운 목소리로 영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오고 싶다고 올 수가 있습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좋아하는 통닭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랩런트 훈련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얘기하면 아빠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얘기하지. 아니, 랩런트들 얘기요. 랩런트는요, 전혀 안 맞는 현장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왜냐? 복음 기준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지? 어디를 가면요, 내가 기준이라. 내하고 안 맞으면 옮겨버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안 맞는 데 있을 수 있어야 진정한 뭔가를 찾아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흐름 따라 흔들리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걸 그 속에 딱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게 돼요. 현장 응답의 주역. 당연히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237 5천 종족. 제가 막 어디 갔다 와서 얘기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된 거 딱 종합해가지고 랩런트들이 모든 걸 준비하고 기획하고, 목사님 보니까 시간표에 내년에 기미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같이 가겠습니다. 통역자 준비돼야 되겠냐? 그러면 목사님 경비뿐만 아니고 통역자 경비도 필요하거든요. 가면 스세 들 돈이 얼마인데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래 목사님 몸만 가십시오. 이러면 좋겠어. 야, 이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뭐 내가 돌려 또 얘기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 들러리요, 들러리. 그랬을 때 되겠어요. 목회자는 그 심부름만 하는 거. 랩런트들이 주게 돼서 기니 하면 저보다 더 정확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을 쫙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게 주역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해외 사회를 가면 랩런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지? 특별 휴가도 내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그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 싶으면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불신자도 하는데, 진짜 이단들도 하는데, 흑암 조직 단체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 이번 주에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